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 같이.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착 하면 종들이 착 하는 것처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데, 왜냐하면 그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오늘 이 밤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좀 많이 어떻게 쓰일까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부흥 그러면 막 부흥 그러면 성도가 이제 한 100명이다 그러면 부흥 그만 200명 와야 이게 우리 배를 되게 좋아해. 배로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가요? 그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는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숫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한국교회의 대부흥,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독교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이제 붙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흥회라고 보통 말할 때, 근데 바이블 컨퍼런스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돌아올 때는 사경회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그런 어떤 부흥의 근원이 있었던 거죠. 물론 바이블 컨퍼런스도 좋은데 저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뭐냐면 어웨이크닝, 대각성, 각성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 내 안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 같은 말이죠 물론. 그렇지만 좀 뭔가 이 안에서 이 각성이 일어나는 거. 컨퍼런스 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어웨이크닝 하면은 내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분출되는 것 같잖아요. 한국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언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한 그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는 다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고쳐 주시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길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한번 더 기도하고 간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성이 정말 다 도말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지금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환우들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로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웨이크닝 해야 될 때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웨이크닝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던컨 캠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더 루이스 어웨이크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됐는데, 이 루이스 섬에서 뭐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잘 모르는 섬인 거지. 영국의 작은 섬. 근데 그곳에 이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 역사가 얼마나 지속이 됐냐면 49년부터 53년까지 1943년부터 49년부터 53년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도대체 부흥이 뭡니까? 교회가 날마다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런 얘기가 안 써 있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 기간이에요. 아,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교회에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과 그 두려움 속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마다 불같이 타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요,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였는지 사람들이 막 그 집회에서요 막 쓰러지고 억지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술집들이 영업이 안 될 정도였답니다. 술집이 영업이 안 돼. 왜냐하면 술집에 가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집회가요 심지어는 새벽 2시 3시까지도 진행이 됐대요.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게 하루가 아니라요 49년부터 53년까지 지속된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루이스 섬에 두 노인이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루이스 섬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던컨 캠벨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시게 됐는데 여기에 이 참담한 이 섬에 참담함이 써 있던 편지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런 선언문이 있어요. 노예는 노예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젊은이들에게 교회 출석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간곡히 부탁해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하죠?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요. 교회가 지금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노인분들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교회에는 노인들 몇 명 남아서 그냥 이건 찬송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부르던 그 교회에 앉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야. 간절히 하나님께 부흥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루이스 섬에 4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두 노인이 붙들고 기도했던 게 이사야서 44장 3절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물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목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들이 오신다고 하면 화요일과 금요일에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반드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저도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신천지에는 다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이비 이 교회에 다 몰려 있을까? 너무 이상하다. 한국 교회가 그 평을 쓴 게 아니에요. 에세이에 보니까 한국 사회가 주지 못한 것을 그들이 주기 때문이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정말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신천지 코로나 잘 났다, 그래서 다 없어져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통해야 될 얘기다. 이 얘기 통해야 될 얘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흉측한 이 영적인 세력에게 수없이 많은 영혼을 뺏기는 일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솔직히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다 보니까, 나도 내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 일어날 때 동일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특별한 패러다임과 특별한 교회 조직과 특별한 방법론으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을 지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운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지금 큰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매일 2번씩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요. 나부터가 큰일이다. 나는 도대체 매일 그 숫자나 채우려고 설교하고 있는 건가? 나는 겨우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을 했다 하고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건가? 나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내가 뭐라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앉아있느냐? 너 큰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멋진 잘 짜여진 그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러프하지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회개의 자리, 그거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안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죄악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이 사회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던 이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레이븐 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듣게 됐어요. 라디오에서 이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이제 진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이 막 그 회개에 대한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레이븐 힐 목사님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제가 회개에 대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좀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평생 다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만큼 큰 은혜를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시 답장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그런 비법을 안다면 내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한 번의 식사로 평생 버틸 수 있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계속.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다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 1903년, 1907년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100년도 넘게 지났네. 그 이후로는 부흥의 역사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지금 현 주소는요, 현재 코로나로 드러난 30만이 넘는 신천지교인들.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큰데요. 정말 무지막지만 일이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이단의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시편 123편의 저자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주님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정말 저희 교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